제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육체 곧 허물체인 흙덩이가 아닌 신령체를 담은 육체를 등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기술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신성한 부분체의 핵심은 심령인데 심령의 불이 켜지는 현상은 마태복음 구복 진단에 이르는 진리의 생명 말씀을 먹고 마시고 베어지고 소화시킬 때 심령의 불이 타오르므로 육체를 통과하여 사랑의 꽃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구복 진단에 대한 지속적인 묵상과 깨우침은 심령의 심지에 불을 붙일 수가 있으며 더욱 타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생명에는 심령의 유전에 불을 붙여 활활 타오르게 하여 영원히 타오를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심령의 개발이 곧 영성 개발이며 영성 개발의 핵심은 바로 각 심령 속에 있는 유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끌어내어 불을 붙여 타오르게 한 후 사랑의 활기인 빛의 발행을 얼마나 멀리 비추어 나아갈 수 있게 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심령의 유전을 개발하지 못하고 영성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열 처녀에게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함으로써 등불을 밝힐 수 있었고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하였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등불이 꺼져가므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문 앞에서 애통해 할 수밖에 없는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신랑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려면 등을 깨끗이 하고 기름을 준비하여 등불이 타오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신랑이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을 깨끗이 하는 것은 물세례를 통한 정결함의 의미를 깨닫고 끝없이 묵상함으로 육신의 몸이 신령체로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령의 유전이 터져 영원한 불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은 마음의 단단한 문과 생각의 단단한 문, 육체의 허물체인 흙덩이 속에 있는 정욕의 문을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깨트릴 때에 가능한 것인데 이때 심령 속에 있는 유전이 터지면 성령의 깨우침을 따라 묵상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불을 붙여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금의 맛에 나타나는 빛, 생명으로부터 나타나는 사랑, 사랑에서 피어오르는 신령한 꽃의 향기인 불꽃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불꽃은 허물체인 육체 속에 가두어져 있습니다. 아무 음식이나 먹은 결과로부터 온 육체의 정욕 속에 감추어져 있으며 계산적이고 계획적이며 바둑판 같은 생각의 기능 속에 생명의 불꽃은 숨겨져 있으며 비정한 세상 속에서 홀로 세계에 익숙한 마음의 벽은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해져 있어 신령체에서 나타나는 신령의 꽃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살았다 하나 죽었다고 표현하는 것이며 주님께서는 이러한 생명을 건지러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구복진단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벽, 생각의 벽,
육체의 벽을 뚫고 등불을 켜신 것입니다. 생명이 생명되지 못하는 세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의 신령한 능력을 통하여 생명이 생명되며 생명의 구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명의 불을 주님께서 켜주셨는데 사람들은 또다시 말 아래 두고 있다고 하십니다. 말 아래 둔다는 말씀은 심령으로부터 켜져서 피어나는 신령한 사랑의 불꽃을 육체의 정욕과 마음의 정욕과 생각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가두어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의 불을 켜서 가두어 둔다면 주님 안에 찾은 새로운 생명이 다시 구속의 틀 속에 가두어져 스스로 죽게 되므로 과거의 생명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생명들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때에는 울며 통곡하고 혹은 기뻐하며 기쁨이 충만하여 예수님의 첫사랑을 찾은 것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계산적이고 독선적이며 이기주의적인 또 하나의 구속의 틀에 묶여버리고 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라고 하시는 것이며 심령의 불을 마음과 생각과 육체에 가두지 말고 육체와 생각과 마음 위에다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생명의 신성한 말씀을 묵상함으로 심령에서 타오르는 심령의 불은 아무리 단단한 마음의 벽도 치밀하게 계산된 끝없는 사변의 늪도 음식 조절을 못하여 정욕이 불타고 있는 육체까지도 넉넉하게 통과하여 등불을 켬으로써 생명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등경 위에 둔 심령의 불꽃은 자신의 교만한 독선의 집이 설 수 없도록 할 뿐 아니라 타인의 교만한 독선의 집 안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산 위의 동네, 즉 교만의 독선으로 지어놓은 집 안을 비추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오랜 기독교 역사 속에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생명을 찾았다고 하면서도 세월이 지나면서 힘들어하고 오류들을 범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지 않고 말 아래에 두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의 불꽃을 태우십시오. 사랑은 계산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사랑의 불을 켜서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다 보면 지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랑은 그저 마냥 지칠 뿐이지만 겸손하게 사랑하는 것은 지치더라도 그 이면에서 생명의 불꽃은 더욱 타오르고 더욱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 열린 육체, 열린 생각을 통하여 심령의 사랑의 불꽃을 피워 상대의 철벽 같은 심령의 집 안으로 쏜살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심령의 등불을 켠 당신이라면 상대의 육체가 죄짓는 모양, 생각이 죄짓는 모양, 마음의 불신의 벽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부분체인 생명은 죄악으로 구속된 틀에서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가려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등불을 켠 당신이라면 말 아래 구속 속에 있는 다른 영혼의 등불이 켜질 때까지 등불을 비춰야만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전하다가 설령 내 등불이 꺼지는 일이 있다 하여도 말입니다. 제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본문에 나오는 이같이 라는 의미를 깨닫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출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깨달아야 할 의미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시작하여 12절에 이르는 구복진단의 말씀으로 세워져 13절에서 겸손한 새 생명으로 태어나면 14절에 빛의 사랑으로 피어나 15절에 등불을 켜서 사람들에게 비추게 되는데 이는 하늘의 행실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선한 행실을 따라 천국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령의 유전에서 나오는 등불은 고사하고 잠시 동안 스쳐가는 불빛만으로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 비추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짧은 빛을 비춘 후에 자기들끼리 영광을 나누어 취하는 모습이 우리의 일상 속에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양들을 일컬어 사도 바울은 남에게 전한 후에 도리어 버림당하는 일이 될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생명의 사랑의 불로 모든 사람들의 안과 밖을 비춰줌으로 타인의 심령의 불이 켜져 생명이 기뻐함을 볼 때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참된 천국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입과 혀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작은 것 하나에도 자기 자신의 기쁨으로 혹은 성과로 돌리는 일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자녀로서 영광 돌리는 것을 가르쳐 주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영성의 최고봉에서 나타나는 삶의 진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흠도 점도 없는 자녀로서 살아있는 생명의 숨결에서 피어나는 신령한 꽃으로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영성은 어떠한 이론도 계산도 관계된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께로 주름 잡힌 것도 티도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서 빛을 발하는 것은 천국의 소속인으로 천국 주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천국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폭발하여 함께 신령하고 진정된 모습으로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신의 자녀,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 첫째 단락과 둘째 단락을 마치면서 다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단락 서두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의미 속에서 심령과 천국이 하나됨으로 하나님과 내 심령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임을
말씀하시고, 둘째 단락이 끝나는 속에서는 빛의 자녀로, 빛을 바람으로 모든 영혼들이 빛의 본체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의 신성한 말씀이 내 영혼 육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상황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